40장 34절로부터 보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의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의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광야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광야에 있었다는 건 도대체 뭐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밖으로 나가면 못 사는 거야. 그러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안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입은 큰 은혜가 뭐냐 그러면 이게 이제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셔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은혜예요. 엄청난 은혜. 이런 은혜를 안 입은 사람이 없고요. 이런 은혜를 입어야만 우리는 살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난 후에 사사시대가 오잖아요. 그 사사시대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근데 이 부르짖음이 하나님을 바르게 깨달아 알아서 부르짖는 게 아니고요. 삶이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그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셔요. 이게 이제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얘기를 할 때요. 그 믿음이 대부분은 그러한 성격을 띠어요. 뭐냐면 어디로 갈 수가 없어. 응? 내가 어디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에게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어디 갈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을 누가 조성하셨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나오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어떻게 되냐면 기쁘게 받아주셔.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해요. 이게 죄인이 누리는 큰 은혜인 거예요. 자, 보세요. 구름이 성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의 성막에 충만했어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자,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깨달아야 했죠? 지금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게 하셨죠. 그리고 성막에 필요한 기구들을 만들고 성막에서 일할 수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다 해놓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니까 모세조차도 어떻게 해요?
성막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뭘 느껴요?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모세조차도 어떻게 해요? 못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은 공존할 수가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성막에 지성소를 만들게 하시고 그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고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그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에 갈 수 있게 하셨다고요.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하니까 그 누구도 그 성막 안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즉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우리 모두는 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어떻게 해요?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지금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하고요. 묵상하고 이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그런데 성막과 성막에 필요한 기구들을 그리고 제사제도를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어떻게 하면 가능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가능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곳이 어디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어야 돼요. 현장.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에녹은 300년 동안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동행했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가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가 하나님이하고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에녹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하고 동행할 수 있는 길이 있고 방법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건. 그러면 그건 나중에 이제 뭐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해요. 이걸 그냥 듣고 흘리면 안 되고요. 이게 되새김질 하듯이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가와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그냥 생각하면 들으면 돼요. 뭐냐면 성막을 허락하시고 성막에 필요한 기구들을 만들고 제사를 허락하신 것은 인간이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려고 성막을 허락하셨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 영광 앞에 못 나가잖아요. 이걸 왜 보여주시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는 이르지 못해요.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이르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가 뭐냐? 성막을 만들고요. 성막에 지성소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그리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래, 니들이 삶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거기에 필요로 하는 기구를 만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성막은 어떤 곳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100% 성취된 곳이 성막이에요. 그리고 그 성막에서 죄인인 우리가 흠없는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드리면 우리의 죄가 해결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면 이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는 복이라고 해요. 그 왜 복이라고 할 수 있느냐? 지금 성막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영광에 임재했는데 영광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뭐 아무도 없어요. 즉 모든 인간은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 길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성막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 길을 어떻게 해요?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걸 깨달아 알면 그게 은혜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 이후로 하나님하고 원수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 열어놓으실 때 어떻게 열어놓으셨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순종했을 때 그 길이 열렸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하고 싶은 말씀이 뭐예요? 순종이죠? 뭐에?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을 허락하시고 제사를 허락하신 것은 제사를 잘 드려라,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에 사는 길이 있다. 왜 그러느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것은 곧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거고 어긴 거잖아요.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뭐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데 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고 입고 마실까?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주어졌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해요? 교통하고 교제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정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는데요, 성막의 크기, 모양, 색깔, 그리고 만드는 방법, 재료,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일일이 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지혜와 총명과 재주를 주시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들과 함께 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만들 때 누가 주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막과 성막에 필요한 모든 그 기구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거룩하지 않아요. 아론의 그 자손들하고 모세의 자손들하고 차이가 뭐 있어요? 똑같죠. 근데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첫 번째, 씻으라고 했어요. 옷을 입혔어요. 그 다음에 또 뭐 했죠? 기름을 발랐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요? 제사를 드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말씀대로 하면 그들이 어떻게 돼요? 거룩한 제사장이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성막에서 순종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아론의 자손들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물을 준비해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삶에서는 어떻게 해요?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요. 근데 어디에서 순종하면 돼요? 성막에서.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성막에 있는 거기 성막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하고 싶으실 거예요? 하고 싶은 거예요.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고요. 지금 이 성막은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졌고 너희들이 와서 내가 말한 대로 제물을 드리니까 나와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 그러면 야, 너희들 이 성막에서만 이럴 게 아니고 삶에서 해라. 그러면 내가 삶에서 너와 함께 하지 않겠느냐. 그것이 신명기 28장에 나오잖아요.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들어가서 복을 받고 나가도 받고 떡반죽 그릇에 먹고 우양의 새끼도 막 다 복을 받고. 그래서 이 성막을 허락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길이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인간이 누리는 복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삶에서 그런 복을 누리기를 소망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럼 목사님, 여기 35절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어떻게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모세가 지금까지 여기서 계속 순종하고 했는데 내가 아까 서두에 설명했잖아요. 아니, 다시 한번 설명할게. 잘 들어봐요.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잖아요. 그러면 원래 인간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차단돼 있어요. 나아갈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그게 원래 지금 우리의 상태예요.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막과 제사예요. 그래서 그 성막과 제사가 은혜라는 거예요.
봐봐요.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셔요? 지금 어디 계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저기도 계시지만 뭐 안 계신 데도 없이 다 계시지만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하고 깨끗이 씻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약속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 죄가 씻음받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하셨다고요. 뭘로요?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내 죄를 씻고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요. 그것이 왜 그게 가능하냐? 예수님의 보혈의 피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원리를 어떻게 해요?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어떤 위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요. 여기 이게 화초 있잖아요. 이 화초가 우리 교회에 몇 년이 있었는지 혹시 아셔요? 이 화초가요. 우리 교회 20년이 넘어요. 이게 20년이 넘는다니까 이게 이거. 근데요, 우리 교회가 이쪽에 강대상에 있었을 때요, 이게 공기가 순환이 안 돼서 화분만 갖다 놓으면 어떻게 해요? 다 죽었는데 이건 안 죽어요. 이것만 살아남았어요. 지금 이게 우리 교회에 온 지 20년이 넘었어요. 자, 하나님이 이게 이름이 뭐예요? 에? 테이블 야자요? 책상의 야자예요? 그 야자. 야간 자율학습이 아니고 이 야자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이게 견딘 거지, 얘가 다른 화초는 다 죽는데 우리도 다 죽으면 어떡하겠냐, 그렇게 해서 얘가 산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들은 이런 생명력이 있어요. 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루어진 것은요, 그것을 어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죽어.
그러니 죽는다고요. 나무도 죽고요, 물고기도 죽어요. 1급수에서 사는 고기는 2급수에 넣으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흙탕물에 사는 고기를 맑은 물에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꼬라지 보면 죽어요. 왜냐면 옛날에 우리 집에 키워봤는데 흙탕물에 살던 거를 이 물에 깨끗한 물에 키우니까. 왜냐하면 깨끗한 물에는 미꾸라지가 먹을 수 있는 영양분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황토로 따라가지고 했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위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그냥 죽는 거예요, 모든 게. 그러면 사는 길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막을 허락하신 것은 그 성막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곳 아니에요. 거기 성막, 천막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 쓰이는 모든 기구들도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된 거예요. 제사장들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서 거룩하게 된 거예요. 그 말씀하신 대로 된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된 곳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기에 그 성막에 필요한 말씀만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살아가는 삶에 필요한 말씀들을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이 성막에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 길이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곳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성막에 관련된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에서 필요한 말씀들을 어떻게 해요? 주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대로 너희들이 순종하여 살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는 너희들의 삶에 내가 함께하지 않겠느냐? 내게 나오는 길이 그 안에 있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복이 그 안에 있지 않겠느냐? 그것을 말씀하시고 싶은 곳이 어디냐면 이 성막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뭐예요? 말씀이셔요.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이루셨어요. 말씀을 이루셨어요. 그 말씀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한 것으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요?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이 법칙을 정하셨느냐? 온 우주의 법칙을 정하신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죄인이 거룩하게 되는 그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말씀을 우리가 좀 가볍게 여기거나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은 모습도 우리에게 있어요. 왜?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했을 때 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해서 아이고 우리가 얼마나 잘 되겠어? 우리가 불순종한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생명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니까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말씀은 곧 뭐냐면 생명이에요. 성경을요 한번 쭉 통독하다가 우리가 죽는 것, 우리가 복을 받는 것, 그걸 한번 관찰해 보세요. 그럼 뭐냐면 우리가 부모님에게 잘하지 못하면 우리가 저주를 받아요. 그건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죽고 사는 것이 그런 것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아주 사소한 곳에서도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해요. 성경 읽어보셔요. 아주 사소한 것도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하나님이 왜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를 그 사소한 것 같은 데다 해놓으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사소한 게 없어요. 여러분, 생명을 죽이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으로만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그 새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도 그게 가능해요. 죽을 수 있어요. 복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중요한 것이 있고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소한 말씀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지금? 중요한 것이 있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일에 예수님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말씀만 순종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은 죄인이 되었고, 죄인이 된 예수님은 십자가를 쳐도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죄인이 거룩해지는 길은 다른 게 없어요. 말씀으로 거룩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들어지도록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셔서 그들을 감동하고 그들에게 총명과 재주와 여러 가지 지혜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막이 지어지고 성막에 필요한 기구들을 만드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주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목욕시키고 옷 입히고 기름 바르고 제사 지내고 그렇게 해서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거룩한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일에 쓰시기에 합당한 자가 돼요. 신약에도 똑같죠. 깨끗하면 쓰시기에 합당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막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을 때 누리는 복, 그 복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하고 교제한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을 때 인간이 누리는 최고의 복이 뭐냐? 부자 되는 것, 뭐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최고의 복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복만 주셨어. 이 세상에서는 가난하고 막 이렇게 부족하게 살아.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이럴 거 아니에요, 우리요. 그것은 복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모세가 뭐 했어요? 친구하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했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것을 모세에게 허락하셨느냐? 그러면 하나님과 친구처럼 이야기하는 그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모세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모세가 그것을 경험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면서 항상 마음에 이 일 후에 품는 게 뭐겠어요? 아,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게 그 최고다. 내가 애굽에서 왕자로 살아봤어. 광야에서 뭣도 해봤어요? 양도 쳐봤어. 그리고 이 백성을 인도도 해봤어. 그런데 내 인생의 최고의 영광과 행복과 기쁨은 하나님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그거여서 하나님이 이것을 그 모세에게 깨우쳐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할 때 어디로 인도하기를 원해요? 야, 가나안이 아니란 거니까. 가나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지금 얘기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만나서 교제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제 경험하게 하셔요?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 백성들한테 뭐라고 하시냐, 모세한테, 야, 니들 내가 약속의 땅에 올라가게 할게. 내 사자를 보내서.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줄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 말씀 하셔요. 근데 나 안 갈게. 그랬더니 그 백성들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슬퍼해요. 그것은 광야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그 사건을 통해서 안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걸 알려주셨다고 그랬죠? 그것을 성막과 연결지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면 성막은 필요한 재료, 치수, 만드는 방법, 무엇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하는 재료에 대한 것까지 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총명과 재주를 주셔서 지혜와 재주를 주시고 여러 가지 만드는 재주를 주셔서 그러면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왜 만드는지를 이해를 못해. 그러면 그 성막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아 알고 난 후에 뭐를 하게 하셔요? 성막을 지게 하셔요. 성막에 필요한 기구들을 만들게 하시는 거예요. 왜? 성막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천막을 만들고 거기에 필요한 번제단, 물두멍, 떡상, 촛불,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하나? 분향단. 그게 이제 성소에 있잖아요. 그 이제 지성소에는 이제 속죄소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걸 만드는데 그걸 말씀한 대로 만들었다고 해서 그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왜 만들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알고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아는 걸 뭐냐면 금송아지를 통해서 그걸 만들었는데 그 만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그래 내가 너희들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약속의 땅으로도 들어보내고요. 내가 사자를 앞서 보내서 거기서 싸워서 그들을 물리치고 거기서 살게 할게. 근데 나 안 갈게. 내 사자만 보낼게. 그랬더니 하나님의 백성이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그건 아니지.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지. 그러면 성막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대로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왜 만들게 하셨는지를 깨우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막을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나아갈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신 거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이 소중한 것들을 만들 때 그냥 만들었겠느냐고요. 그렇게 깨달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와, 우리가 드린 이걸로 이 물건들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걸 만든다고. 이건 내가 드리는 게 이게 얼마나 이게 영광스러운 거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 기꺼이 막 기쁨으로 드려요. 너무 많이 드려서 이제 더 갖다 놓으면 이제 만들지 못할 만큼 많은 해서 그만하라고. 그리고 그렇게 바친 것들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왜 만드셨는지에 대한 의미를 깨달아 알고 그걸 만들 때 그들이 얼마나 정성을 다했겠으며 그것을 만드는 데 쓰임받는 자기들이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겠어요.
그러면 그것이 그들이 누리는 복이었다 그러면 우리는 뭔 복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요, 그 안에 있었던 것들을 그들은 그림자로 누렸다면 우리는 실제로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면 왜 나만 하라고 하냐냐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면 아니 나는 중요한 게 많은데요, 뭐 밭을 샀는데요, 나 장가 가야 되는데, 소를 샀는데요,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의 답답함이 얼마나 크시겠어요. 알아서들 하셔요. 뭐 누가 대신 살아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건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려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지금 40장 여기가 이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어떤 일이 이루어졌느냐, 성막을 다 짓고 그것을 다 갖다 놓고 그랬을 때 구름이 희막에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성막이 어떻게 해요? 가득하. 충만했다는 것은 가득했다는 거죠. 가득했다는 건 뭐냐면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해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면 돼요. 그럼 우리의 그 삶으로는 불가능하니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으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내가 거룩해 됐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돼요. 내가 원하는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말씀하셨느냐? 맨 마지막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 그랬을 때 그 순종은 우리의 힘이 아니다. 그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왜? 광야에서요, 구름 기둥, 낮에 구름 기둥을 떠나서 광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찾아와요. 밤에 하나님의 불기둥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해요? 고통을 겪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야, 내가 너와 함께하는 구름 기둥, 내가 너와 함께하는 불기둥 안에 있을 때 너희들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잖아. 너 나가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해. 광야에서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은 그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야,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안에서 너희들이 머물었던 것처럼 약속의 땅 가서도 내 안에 거해. 그러면 내가 보호하고 내가 인도하고 내가 복을 너희들에게 허락할 거야.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광야에서. 근데 그것을 배우는 사람이 있고 못 배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의 삶이 복 있는 삶이 되려면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성막 얘기하고 성막이 그대로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임한 것들을 이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왜 얘기하셨느냐? 너희들이 광야에서 구름 기둥 벗어나지 못하고 불 기둥 벗어나지 못하지. 왜?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그 안에 있지. 너 어디 가든지 나를 떠나면 광야에서 이렇게 경험한 거와 똑같게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가서 이웃 족속들처럼 되고자 해서 타락했을 때 이 이웃에 있는 족속들이 일어나서 그들을 괴롭히잖아요. 그렇죠? 구름 기둥을 떠나고 불 기둥을 떠난 거예요. 그러다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니까 살 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백성들이 제대로 못 깨달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 가운데 하고 싶은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치를 알게 하시려고 모세를 친구와 대화하듯이 어떻게 해요? 만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친구처럼 얘기하잖아요. 유명 권사님, 기도 깊이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하고 대화가 되죠. 그때 그 가치는 뭐하고 바꿀 수가? 근데 요즘에는 왜 그 가치가 어디가 있어? 여러분, 그걸 깨달아 알면요, 다른 것에 마음 뺏길 수가 없어요, 사실은. 왜 모세에게 그걸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어디로 인도하고 싶으신지를 모세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할 때 약속의 땅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그런 존재로 이끄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광야가 그런 곳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광야가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 존재하는 곳인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럼 우리들이 지금 우리들의 삶도 어떠해야 되느냐 하면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죠. 그런데 지금 내가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 기쁨이 충만하면 이곳이 뭐가 돼요? 천국이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기를 원하셔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기쁠까? 예수 믿으면서 이 기쁨을 맛볼 수 있다. 그러면 그는 믿음의 최고의 가치를 누리는 거예요.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